여러분이 이 사과나무 아래서 잠시 이제 쉼을 쉬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즘에 이제 가을이니까 얼마나 이제 단풍도 이제 들 것이고 공기도 좋고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사과나무에서 사과 하나가 뚝 떨어졌어요. 아주 탐스럽게 생긴 사과가 탁 여러분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시겠어요? 우와, 이게 웬일이냐? 웬 횡재냐? 요즘에 물가가 높아가지고 과일값도 비싼데, 야, 이게 사과 하나가 그냥 굴러왔구나.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사과나무 아래서 쉬다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뚝 떨어졌을 때 거기서 이 과학 역사를 바꿀 만한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 사람은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아이작 뉴턴입니다. 뉴턴이 어느 날 사과나무 아래서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데 사과가 뚝 떨어졌어요. 우리 같으면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먹을 텐데 뉴턴은 그것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과가 땅을 향하여 정확하게 떨어질까? 다른 방향으로 안 가고 정확하게 떨어질까? 마치 무언가가 이 사과를 땡기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지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을 발전시켜서 훗날 하나의 위대한 법칙을 발표했는데 그것이 만유인류의 법칙이에요. 만유인류의 법칙. 이 만유인류 법칙은 모든 물체 사이에는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과나무에 달려있던 사과가 땅에 떨어져 정확하게 그렇게 뚝 떨어질 수 있던 것은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끌어당겼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만유인력 법칙은 수많은 자연 현상과 우주의 구조와 별들의 움직임을 연구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지금도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는 흔하고 사소한 일이죠. 하지만 그 속에 우주를 이해하는 그런 위대한 법칙이 담겨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이와 비슷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주 특별한 내용을 가진 말씀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도들은 이 평범하게 보이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발견하였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뜻을 우리가 이제 살펴본 다음에 이 사도들이 발견한 하나님의 위대한 이 구원 역사가 뭐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은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서 사형에 처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 어떻게 처리하라고 그랬어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을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데려와서 재판을 받고 그 결과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성읍 주민들이 다 나와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죠. 그죠? 사형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이 사형의 흔한 방법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됐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처럼 사형을 집행한 다음에 돌로 쳐 죽인 다음에 그 시체를 나무에 다는 경우가 있었어요. 나무에 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죄의 심각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되니까 절대 그런 범죄 저지르지 마라, 이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경고를 하기 위함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시체를 나무에 달았을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칙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법칙은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달아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되 밤새도록 놔둬서는 안 되고 그 저녁이 되기 전에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장례를 치러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그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이제 표면적 이유는 그렇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 범죄자의 가족 있잖아요. 가족. 범죄자는 이제 사형을 당했으니까 그 가족들이 받을 필요가 없는 고통을 받지 않도록 그것을 막아주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시체를 밤새 나무에 달아두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야생 동물이 와서 이게 자기들 먹이 아니에요, 그죠? 야생 동물이나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이 현대화된 도시에 살 때는 이 짐승들이 다 숲속으로 다 있지만 이 당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사체가 있으면 이 새들이 날아오고 짐승이 와가지고 훼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범죄자는 자기가 범죄를 저질러서 그 벌로서 사형을 당했지만 그 범죄자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이 나무에 단 것조차도 고통스러울 텐데 새나 짐승이 와서 그 시신을 훼손한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의도한 고통이 결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 시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나무에 달더라도 그날 장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주의적 조치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 전체와 잘 어울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낮은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또한 원통하고 억울한 자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등장을 하지요. 하나님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늘 조치를 하십니다. 가령 하나님은 의도가 전혀 없이 우연한 일로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내가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해서 죽인 사람은 그 사람은 사형입니다. 사람을 죽인 것을 굉장히 엄한 형벌로 이제 범죄로 여겨서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연하게 내가 정말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을 죽인 경우가 생겼을 때는 그 살인자가 목숨을 잃지 않도록 도피성을 만들어서 도피할 수 있도록 거기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조치를 한다는 걸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낮은 자를 돌보시고 공경에 처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볼 때 이건 지금 방금 본 것처럼 그렇게 특별한 구절은 아니에요. 신명기 전체에 흐르는 주제, 낮은 자를 돌보시고 어떤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사도들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구원 역사를 발견하였습니다. 사도들은 특별히 23절에 나오는, 오늘 본문 23절에 나오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주목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린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면요,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공회 앞에서 이 복음을 자신들을 변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렇죠? 나무에 달았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아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나무는 분명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이 나중에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써요. 베드로 전서 후서 편지를 쓰는데 이 소아시아는 오늘날 지명으로 하면 이제 튀르키예, 예전 이제 지명으로 터키, 그 지역을 성경은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은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나무에 달렸다 했지만 이 나무는 분명히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매달린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것은 곧 그의 십자가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면 되는데, 그죠? 예수님이 그러면 십자가에 달렸다, 이게 사실이고, 그럼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 굳이 예수님은 나무에 달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일까요? 베드로도 그렇고, 그죠? 왜 바울도 그렇고, 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다, 십자가에 달렸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분명한 건데 나무에 달렸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일까요? 당시에 십자가는 국가의 반역죄 정도, 그러니까 엄청난 흉악한 범죄자를 사형시키는 데 쓰는 도구가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랑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 기독교, 종교적인 그런 것도 생각하고 사랑, 희생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다니는데 그런 좋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라는 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끔찍한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다닌다, 그럼 10명이면 10명 좀 미쳤다 그럴 거예요. 좀 미쳤다. 당시 십자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끔찍한 상징물이에요. 아주 흉악한 범죄자를 죽이는 아주 처참한 사형 도구가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십자가. 자, 그렇다면 사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이 끔찍한 사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하면 당시 사람들은 충격을 받거든요. 끔찍한, 이 사람 악한 죄인이구나 막 이렇게 딱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좀 순화시키기 위해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렸다 그렇게 말한 것인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죠? 복음을 선포할 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과 초대 교회들은 처음부터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복음으로 전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다,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죠? 십자가의 도.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바울이 알았어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로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은 거리끼고, 그죠?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한 그 당시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었어요. 복음 그 자체가. 이처럼 사도들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것을 부드럽게 순화시킬 생각도 전혀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고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무에 달렸다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냥 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고 했는데 왜 간혹 가다가 나무에 달렸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일까요? 자, 그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있어요.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렸다고 일부러 말한 이유는 그가 십자가에 달린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위해서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다라고 하고 있어요. 속량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이 속량하다는 것은 비유하자면 몸값을 주고 인지를 구출해내는 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은 몸값을 주고 인지를 구출해 오는 것이.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저주 아래 있는 우리 애를 구출하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니까, 그죠? 속량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내신 몸값, 우리를 저주에서 풀어내기 위해서 내신 몸값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 예수님께서 친히 저주를 받으심으로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풀어 주신 것입니다. 구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는 말, 자신이 이제 저주를 받는 것이 몸값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다.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요. 바울은 오늘 본문인 신명기 21장 23절을 근거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기록된 바는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쓰는 관용어예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받은 증거가요. 이게 오늘 갈라디아서 21장 23절 말씀에서 사도들이 발견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말 대신에 나무에 달렸다고 말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예요. 이 율법에 따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해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어요. 십자가는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무에 달린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사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구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거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유대인들은요,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인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오히려 유대인들이 볼 때 이렇게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를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유대인들 생각엔 그런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전하는 예수가 어떤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런데 나무에 달렸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죄인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언제나 기독교인들을 제일 앞에서 핍박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뭐 또 온 세계에 지금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지만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이스라엘에는 한 1% 채 안 됩니다. 그들 메시아닉 주, 유대인,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 1%가 채 안 돼요. 아니,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곳에서 태어나서 활동했는데 그의 사도들이 다 그쪽의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없는가? 바로 이 장애물이에요. 어떻게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건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이처럼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 중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바울.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라고도 하고 사울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이고 예수 믿은 후에는 바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는 이름을 두 개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식 이름하고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식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 그 베냐민 지파의 일대 왕이 사울이었죠.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자신의 자랑스러운 조상의 이름을 가지고 사울이라고 이름 졌고, 로마식 이름은 바울입니다. 바울.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이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유대인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를 가장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어요. 그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때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현장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거 당연한 일이다. 저 스데반은 죽어 마땅한 자다.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를 어떻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저를 죽이는 건 당연하다. 그 옆에 바울이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때부터 성도들과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악랄하게 열심히 활동했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바울이 각 집에 들어갔다는 건 당시에는 우리처럼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예배당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큰 집에 모여서, 성도의 집에 모여서, 교회가 가정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 집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잡아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성도를 잡아오는 거예요. 잡아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 신성모독을 범한 자다. 그래서 부지런히 그렇게 성도들을 집어넣고 교회를 파괴했어요. 그가 얼마나 열심히 핍박했던지 예루살렘을 넘어, 국내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성이 안 차요. 그러니까 외국에, 지금 복음이 막 전파되니까 외국에 나가서, 다메섹에 나가가지고도 핍박하려고 했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극렬하게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던 바울은 어떻게 해서 핍박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요, 나중에 복음을 가장, 어쩌면 역대 복음 전도자 중에 가장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는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사도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핍박하던, 교회를 잔멸시키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바뀔 수 있었는가? 나무에 달린 하나님께 저주받은 예수님을 어떻게 그는 사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에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췄어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비췄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엎드렸어요. 이때 소리가 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덜덜덜 떨면서 물었죠.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물어요. 그러자 이 놀라운 대답을 듣게 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바울 앞에 나타난 거예요.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 핍박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고 사흘 동안 바울은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어요. 기도만 하였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고 주의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그 즉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불과 사흘 전만 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우리의 구원자라고 사람들 앞에 외치게 된 거예요. 굉장히 극적이죠. 사흘 만에 완전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가? 그렇죠. 맞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기적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은 자가 부활한 걸 딱 봤기 때문에 그 기적 때문에 바울이 변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건 아니에요.
바울이 즉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무에 달린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가 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어야 마땅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갈 곳이 어디 있어요? 지옥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무에 달린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예수님이요, 부활을 했어요. 지옥에 가지 않고 부활을 했습니다. 지옥에 들어가야 될 예수님이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의인이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들도 부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의인이 부활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악인도 부활합니다.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해요. 하지만 바울 앞에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은 악인의 부활은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빛 가운데 나타나셨잖아요. 악인의 부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빛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부활이 될 수가 없어요. 지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악인의 부활은 딱 그 목적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빛 가운데 바울 앞에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의인의 부활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의인의 부활을 했어요. 자, 바로 여기서 바울은 놀라운 깨달음을 갖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는 부활하였고 그것은 그가 의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사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는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악인이에요. 그죠? 저주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는 부활했기 때문에, 빛 가운데 부활했기 때문에 그는 의인이에요.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할 수가 없어요. 저주받은 자이면서 의인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앞뒤가 맞지 않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맞다면 그가 부활하여 빛 가운데 나타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단 하나입니다. 남은 가능성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나무에 달렸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모든 사람의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나무에 매달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왜 저주받은 자가 되었는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와 우리 모든 죄인의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리셨다. 이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깨닫자마자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라고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퍼즐이 한번에 확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필요가 없어요. 즉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이전까지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죄인이라고 단순히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죄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였습니다. 그는 저주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주받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린 이유예요. 그는 저주를 가져가기 위해서 스스로 저주받는 자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사형을 당한 죄인을 나무에 달았을 때 밤새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율법이에요. 비록 그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지만 그의 가족에게 고통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조치하신 것이죠. 근데 사도들은 바로 이 말씀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나무에 달려야 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린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그 저주는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해서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죄로 인한 저주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기 위해 스스로 저주받는 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었어요.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와 저주와 죄, 사망을 모두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며 위로가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저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어떨 때는 믿음이 뒤집히는 것처럼 내가 이제는 믿음이 없는 자구나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저 우리 옆에서 항상 계시기만 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죠.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근데 그 정도만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 정도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알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늘 평온한 바다처럼 잔잔한 게 아니잖아요. 삶의 어려움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이 올 때 근본적으로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 자인가?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의심으로 내 영혼이 완전히 휩싸일 때가 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저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거나 그냥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어려움들이 몰려올 때 우리는 포기하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저 도와주고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뭘 하셨는가? 예수님은요 자기 자리와 우리 자리를 맞바꿔 주셨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은 우리와 자리를 맞바꾸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있는 영원한 저주의 자리에 들어오셨고 대신 우리를 그가 있던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또한 우리 몸을 들이는 헌신을 한다고 해도 얻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리를 바꿔주심으로 우리가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자리가 바뀌었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자리가 바뀌었어요. 이것을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단어로 요약을 했어요.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졌다. 위대한 교환이라고 불렀어요. 위대한 교환. 예수님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고 예수님의 자리가 우리 자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 들어오고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위대한 교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고 이 은혜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절대 변경되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변함없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리가 바뀌었어요. 이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죄와 죽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과 영생과 평안은 그 무엇으로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천국을 얻게 된 것, 이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난파선처럼 완전히 바닷속에 꼬꾸라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할지라도 나의 영혼이 지옥의 심연에 들어가는 것처럼 정말 바닥난 것 같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렇게 느껴져서 절망할 그때에도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생을 소유한 자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과 우리의 자리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놀라운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자리가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 그저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저 우리에게 힘내라고 응원하시는 분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리를 바꿔주셨어요. 자신의 영광스러운 자리,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넣으셨어요. 대신 그가 우리가 있는 자리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흔들려요. 의심해요.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가? 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특별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는 더욱더 그렇죠. 정말 바닥치는 것 같은.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 사실이에요. 그렇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이고 멸망받아 마땅한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자리를 바꿔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럴 때 사탄이 또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위협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우리가 있는 이 성도의 복된 자리에 늘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기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가 주신 구원과 영생과 평안을 항상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저주와 죄와 죽음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저주, 죽음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구원과 영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자리를 바꿔주셨어요.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놓으셨어요. 그리고 취소되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지만 내세울 것 없지만 그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위대한 교환을 생각하면서 내가 복된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자다, 영 구원을 받은 자다, 이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저주는 자신의 죄로 인한 저주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죄로 인한 저주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몸값으로 주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은 저주받을 필요가 없지만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기 위해서 대신 저주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읽던 사도들이 이 놀라운 위대한 구원 역사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서 우리 성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얼마나 복된 상태와 자리에 있는가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애써서 얻은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뭔가 있어서 당연히 받은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있을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께서 나무에 매달림으로 이 일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신하며 천국을 소유하는 자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단단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